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또 주실 감격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또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실에 달려나온 몇몇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릴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광 영광의 주. 아멘.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2월 3일에 우리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 목사님 또 주일 오후 2시에 또 우리 파송 예배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좀 기도 부탁을 하나 더 드리면, 김현철 집사님, 도영경 권사님 가정에 이제 큰아들 기웅이가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네, 80mm 포탄을 이렇게 쏘는데 포탄이 뚝 날아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터지는 바람에 4명이 너무 크게 다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기웅이가 제일 많이 좀 다쳤어요. 중환자실에 지금 벌써 10일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웅이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웅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을 여러 차례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 수술하기 위해서 맞는 무슨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도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서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왜 어려운 가정은 자꾸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닥을 치게 하셨을 때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김 집사님, 기웅이 아빠랑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바닥을 치지만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실 소망과 희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 모였습니다. 또 예배실에 몇몇 성도님들이 모이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 황 목사님 파송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파송받게 하시고 절대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를 통해서도 교회가 축복이고 또 황 목사님 가정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3일에 26명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기웅이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한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현철 집사님, 어머니 도영경 권사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파송 예배 오후 2시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도 축복이고 목사님 가정도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인기, 김건, 김경민, 김고은, 김소리, 김신아, 나의찬, 류민영, 맹하늘, 문찬영, 박정우, 박지훈, 박희원, 백주희, 서현주, 유지승, 윤서빈, 윤종아, 이원준, 이지연, 천명희, 최용욱, 최윤경, 홍세영,
황혜경, 황서진, 황준서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 주시고 또 응용력, 집중력, 체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기웅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 신실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웅이 동생 기환이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9월 27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는 대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도와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세계와 민족과 개인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진우 목사 가정 선교사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 선교비 모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10월 11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 바랍니다. 대면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 은혜의 예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지요. 민족 대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들 조심들 하시겠지만 또 이만저만해서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좀 서로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어떻게 상황들이 좀 바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있으니까 10월 4일 주일까지는 또 저희 교회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아무래도 토요일 날, 지금도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오셔서 또 우리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요. 10월 3일 토요일 11시에 10월 4일 주일 예배 또 우리 영상 우리 녹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카메라를 조금 돌려줄 수 있나요? 우리 황 목사님 가정 쪽으로. 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죠. 뭐 지난 교회에서 이게 파송 받으셔도 되는 이제 준비된 가정인데 또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여러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잘 지내시고
뭐 이런저런 사역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선교사로서 또 이제 준비되어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도 후원자가 좀 생기시는 그런 과정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지금 드리고 이제 오후에 2시에 이제 파송 예배 이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이제 윤일이니가 이렇게 금방 또 컸어요. 네, 그렇죠. 네, 자꾸 이렇게 서 계시기만 해도 좀 죄송하네, 그렇죠. 우리 또 인사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후 2시에 이제 파송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11월 이제 예배가 이제 함께 모일 걸로 예상이 좀 돼요. 네. 이제 예배 이제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좀 일꾼을 3분을, 장로님 3분을 세울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노예는 안 했지만 노예 3분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서류상으로 또 올려서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꾼 후보자 부부를 제가 10월 11일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대상은 안수 집사님들 전부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수 집사님 되신 분도 포함을 해서 안수 집사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은 이제 연세가 이제 은퇴 연세가 넘으시니까 그 가정 한 2가정 되시던데요. 빠지시고 나머지 안수 집사님들은 다 해당 사항이 있어서 10월 11일에 제가 이제 부부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제 7년만 하기로 했어요. 7년만. 그래서 7년 섬기시고 은퇴하시는 건 아니고요. 은퇴는 이제 만 70에 은퇴하셔야 되니까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더 이제 섬기시는 거죠. 네, 이제 사역 장로로 이제 시무 장로는 7년만 하시고 또 후배들이 또 이제 장로님 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 3분은 이제 내년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니까요. 임직을 하시니까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말까지 그렇게 섬기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꾼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세울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몸부림치는 준비하는 기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현수막도 붙어 있지만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 매일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그러니까 이 3 예배 중에 한 번은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 참석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일꾼 후보자 부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40일 기도회가 끝나면 또 한 주간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도하라는 큰 주제로 한 주간 부흥회를 저와 함께 하시게 되겠고요. 그 부흥회가 끝나면 그 다음 날 11월 29일에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공동회는 1차와 2차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투표해서 또 이제 3분이 나오면 뭐 끝나는 건데 3분이 만약에 안 나오면 한 번 더 투표하는 2차 투표까지만 당일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만 우리 속절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아니면 우리 손을 가슴에 또 놓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샬롬입니다. 우리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 샬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별걸 다 하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되게 해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인원이 좀 급격하게 좀 줄어들기를 기도하는데도 뭐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막 세 자릿수가 되고 감염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 말, 생각, 이 세속화, 이 세상의 탕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대로 지금 필터링이 걸르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튜브라고 합니까?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TV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여과기로 이 필터링이 잘 걸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들은 게 바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입으로 나오는 이 감염이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목회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세상 속에서 막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지요. 편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덩치 큰 한 사람이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골리앗을 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이에요. 우리가 이미 감옥 안에 갇혀있는 형편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던 말던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요 올곧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같이 등 떠밀려서 그 흐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지요. 이걸 감옥이라고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지요.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우리도 똑같이 그 기준 그 잣대로 어느새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아시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억울한 게 싫은 거지요. 오해받는 게 싫은 거지요.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또 우리가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감염이에요, 감염. 이게 팬데믹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면서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그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아이고 이쪽에서 회식한다니까요. 마귀가 말이에요. 잔치한다니까요.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보면 불평하고, 저거 보면, 저거 들으면 막 속상해서, 막 억울해서, 막 자기 변호하고, 막 핑계대고 변명하고. 예수 믿는 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말만 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건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는 뭐냐면요, 모든 일입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에서도 너무 내가 억울한데, 속상한데, 거기서도 감사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해라.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 현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알고 또 감사해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범사에 감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듣는 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요, 이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앵글, 각도라고 합니다. 관점. 때로는요, 이 주변이 잘 안 보여요. 앵글이, 이 각도가 작은 거죠. 누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려요. 한 가지만 들려요. 한 가지만 보여요. 그런데 이 관점이 좀 넓어져야 돼요. 앵글, 이 각도가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가 들리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다투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헐뜯습니까?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쓸데없는 말들이 막 나와요? 믿음이 있는 거 맞아요?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은요, 고통의 이면까지도 보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그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아도, 나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강한 건 뭔가? 뿌리가 깊은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가 뽑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등 떠밀려가지고요, 이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에이,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이 교회 뭐하러 다녀? 아이고, 교회 쎄고 쎄어? 아이고, 이런 목사님 뭐 더 좋은 목사님 많은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럴 바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골리앗은 외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이 덩치가 큰 거예요. 한 3m쯤? 제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 1m 이상이 차이가. 그렇죠. 여러분 3m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창것만 해도 8kg이래요. 여러분 8kg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나 그거 들지요. 8kg 무겁거든. 쌀 10kg 번쩍번쩍 드세요, 여러분? 힘들거든요. 잘못 드시다가 허리 다치시고. 근데 이 골리앗은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갑옷도 입었고요, 무기만 해도 8kg를 들고 있대요. 창것만 해도.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31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뭐뭐이라면 말하는 신앙이 있고, 둘째, 뭐뭐이라고 할지라도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긴 세월 선교 사역을 마치고 깨달은 거죠. 뭐뭐이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번성하면,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여건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뭐뭐이라고 할지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악한 자들이 번창한다고 해도,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인 거죠.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주님을 믿겠다.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이 뭐겠어요? 뭐뭐라면 이게 아니겠지요. 후자겠지요. 어떻게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각오로 선교사역을 마무리하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요, 이 덩치 큰 골리앗이 그 큰 몸을 40일 아침 저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 저쪽 블레셋 진영, 그런데 덩치도 산만한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에게 계속 그 불편한 덩치를, 그 불편한 얼굴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도 우렁차요.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이것을 보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왕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은요, 조금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벌벌벌벌 떨었다. 사시나무처럼 벌벌벌벌 떨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요, 막 턱관절이라 그럽니까? 이것도 막 떨리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이 골리앗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아침 저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온 목소리도 저렇게 우렁찬지 이미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왕의 관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요,
골리앗을 무찔러 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보세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사울왕이 재물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의 딸도 주겠다.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 이 골리앗만 무찔러 다오. 여러분 지금 이 내건 이 조건을 보면요, 이 불가능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겠나? 그런데 혹시나 매주로 그럴 사람이 좀 있으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겠다. 왕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왕의 앵글은요, 각도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17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소년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싸울 수 없대요.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잘 훈련된 정예병이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사울왕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흐름이 너무 무서워. 이 탕류가요, 탕류는 더러운 물입니다.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 당연하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과 그 사물에 압도당하고 있고 이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쫄짱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 17장에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17장 28절에 보니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죠. 도대체 이 엘리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관점이 있지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봤을까? 다윗의 이 앵글, 이 각도의 크기, 이 넓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 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 네. 17장 23절에 보세요. 몇 절을 말씀을 쭉 이어서 볼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다윗이 들었어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골리앗의 이 모습을 보는 거죠.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니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저렇게 등치가 크고 뭐 키도 크고 뭐 갑옷도 있고 무기도 뭐 무거운 거 들고 있다고 하고 목소리도 크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낙담이에요. 낙심, 낙담, 낭망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종이 가서,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서로 되시기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세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지금 소년 다윗이 양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사자와 곰도 쳤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내가 짐승, 맹수처럼 여기고 그냥 끝내버리고 오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다윗의 팬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더 찐 팬이 됐어요. 찐 팬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요. 이제 17장 그 다음에 이제 뭐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울은요, 그래? 이게 다윗의 믿음이 워낙 상승돼 있고요. 누가 봐도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처럼 막 보이니까 사울도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왕이 자기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노투구와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는 거죠. 다윗이 좀 그걸 입고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벗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맹수 잡는 스타일로 그냥 자기 옷 입고 들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와 돌멩이 5개, 갑옷도 필요 없고 창검도 필요 없고 다 내려놓고 평상시 익숙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사단마귀가 우리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낸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몇 군데를 좀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공통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하고 사복음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큰 들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벳세다 들녘인데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허기진 배가 있는 거지요. 말씀에 가란 심령들도 있고 내 몸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오는 거죠. 뭐하고 뭐가 들었습니까? 오병이어.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도시락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산술적인 계산으로 셈을 좀 해볼까요? 산수 잘하십니까? 슬기로운 생활, 수학 잘하십니까? 어디가 끝이고 얼만큼이나 모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녀노소를 합하면 정말 많은 사람일 거예요. 남자 장정만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이라는데 어르신들도 계셨을 테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도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오병이어 고작 그걸로 산술적인 계산으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앵글의 차이예요. 내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누구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먹겠다.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이 기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린 것은요,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계산을 해요.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어떤 돈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산술적인 계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 거죠. 믿음의 눈을.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괴로운 시간들이 막 겹겹이 쌓이는 것 같아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 그 베세다 들녘이에요. 오병이어에게 이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뭔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뭐 조금씩 이렇게 뜯어 먹어도 뭐 다 드시겠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은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관점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야, 앵글, 이 각도를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되지요. 안 될 일도 되지요. 이쪽에서 막 손들어, 이쪽도 반대, 이쪽도 반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서 해봅시다. 안 돼요. 세상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따지고 분석하고 세월을 보내는 거죠. 산술적인 계산과 분석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글, 각도가 좀 넓은 사람들, 누가 봐도 안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하실까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저는요, 자꾸 목회를 하다가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런 게 막 생겨요. 어떤 날 저녁에는 잠도 못 자요. 막 눈물만 흘리고,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막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지. 제가 못하는 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잘하는 거 있으면요, 잘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 제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모난 부분,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 실력 없는 부분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얼마 가지 않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건 아니에요. 한 2년쯤 지났을까? 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리더,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요, 그 땅을 똑같이 보고 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요, 그 땅의 사람들을 똑같이 보고 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열매, 소출을 똑같이 보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은요, 우린 다 죽었어요. 거기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똑같이 그 땅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소출 열매를 보고 온 두 사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이 앵글 각도가 커야 돼요. 근데 이게, 이 관점 자체가 고정관념, 이 편견,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생각은요,
더 넓은 걸 못 봐요. 어쩌고 어째. 뭘 어쩌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고 있으면 그대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믿음 너무 놀랍지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앵글, 이 각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각도를 다 아시죠?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90도라 그러잖아요. 90도 앵글, 그렇죠? 이 각도가 네, 별 말씀을 다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이 각도만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딱 이렇게 펼치면 이건 180도예요, 180도. 이 90도가 두 개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180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90도만 보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180도 말고 한 바퀴를 다 보는 거죠. 그러면 몇 도예요? 360도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도가 앵글이 작은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런 사람. 뭐 미안하지만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어른이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믿음으로 본다면, 신앙으로 본다면 이분은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교회에 처음 왔으면 이분은 아이예요. 이 앵글 각도가 작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때로는 90도를 보다가 180도를 보다가 360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360도가 안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찬양도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여전히 이 앵글 각도가 90도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 신앙의 이 각도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80도, 아니면 전체를 다 보는 360도를 보는, 그렇죠. 이 관점이 좀 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좀 가까이 지냈던 가정이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가정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지나가시다가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읍시다. 잔치국수 하나 좀, 아니면 수제비나 좀 띄워 먹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까운 가정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정에 나사로가 심하게 병들어서 죽게 될 지경에 있는 거죠.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2일을 더 유하시고, 아니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제는 되게 가까운 가정처럼 이렇게 하셔놓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아프대요. 나사로가 아파? 그러면 딸 열일 제켜두고 내가 나사로한테 가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막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느긋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사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느긋하시다니까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꿈과 소망이 있으면 느긋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느긋 못하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십니까? 그건 불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점점 앵글이 좁아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수긍하지 마세요. 자꾸 그 사람들 부추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러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수긍해 주시면 안 돼요. 같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점점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현혹돼서 미혹돼서 그 신앙이 바닥으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대로 받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오케이.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오케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버리지 마시고 왜 그 일이 있나 재해석을 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은 그냥 주시되 이 정도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또 주시는 분이세요. 더하기 좀 더 뭔가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요 정도만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정도만 좀 하나님 막 몸을 막 비비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원하긴 하는데 그 정도만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하기 뭔가를 더 플러스 알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멀리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걸로 열심히 장사해서 또 남겼나 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2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샘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니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인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은요.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야지
2달란트를 남겨야지. 그러면 10달란트가 됐네? 저 사람 1달란트도 내 거가 되겠구나. 11달란트가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은요, 얼마나 많이 남겼냐 이것보다는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누구는 2달란트, 누구누구는 5달란트, 누구누구는 1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참 다재다능하세요. 할 줄 아는 게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마다 달란트, 재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많이 남겨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막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만드세요. 왜 침묵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침묵하셔야 돼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말이 막 만들어져요. 그 말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했으면 돌아서 되겠어. 되겠어. 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돌지 말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냥 도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뭐가 되겠나? 지금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돌 시간에 막 무기 만들지요. 돌 시간에 전략회의를 하지요.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타고 올라갈까? 사다리를 만들까?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도는 시간에 비해서 뭔가를 전략회의를 하고 뭔가 무기를 만들고 군사다운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훈련시켜서 만들고 이러면 더 좋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니까요, 때가 돼서 나팔도 불고 소리도 치고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루즈벨트가 소르본 대학에서 연설한 일부의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비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한 사람이 쓰러졌는지 지적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더 잘했을지 훈수나두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실제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입니다.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실제로 나가서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는 노력은 없기에 부족함이 많고 실수를 거듭해도 다시 시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최고의 성취가 마지막에 승리한 것임을 최소한 아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담대하게 맞서다 쓰러진다 해도 그는 승리도 패배도 모르고 열정 없고 비겁한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관전평이나 하고 그저 훈수나 두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가
그런 연설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현장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니까 이 할 일도 많은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셨다면,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십자가 정신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살자고, 나 하나 먹고 살자고, 내 꿈 하나 좀 이루자고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나 살자고 변명하고 나 의로운 척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세상 방식입니다. 십자가 정신은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앵글의 각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월 한 달이 지나갑니다. 10월 한 달 정말 영적 도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같이 찬송 94장입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속이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라는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2절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하나님 감사드려요.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정성껏 모두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또 우리 황 목사님 선교비로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사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드린 손길들도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깨닫고 또 다른 한 주를 또 다른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도 또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만나야 되는 분들 모두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해줄 게 없네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